8장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교독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보십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 특별히 서신들 속에 새 언약, 옛 언약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말로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구 언약은 구약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영어로는 covenant. 그 성경을 우리가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The New Testament, The Old Testament 이렇게 말하는데 그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말씀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스트모니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그 말씀은 covenant라고 하는 그 단어와 거의 동의어가 됩니다. 이 covenant라고 하는 말이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약속입니다. 약속. 옛날 약속, 새 약속. 구약 할 때 우리가 옛 약속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옛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구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오신 메시아 구세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들 그것이 새 언약 신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아데케 이게 한 단어입니다. 디아데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디아데케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언약에는 쌍방 양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는 언약은 없습니다. 약속을 하되 양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당사자는 항상 복수입니다. 혼자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도 약속을 하죠. 여러분들 뭐 사랑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짝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짝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랑입니까? 혼자 좋아하는 거죠. 근데 짝사랑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짝사랑도 뭐 사랑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짝사랑은 사랑일지 몰라도 언약은 혼자 하면 언약이 아닙니다. 그건 맹세죠. 자기와의 약속이지 언약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항상 하나 이상입니다. 복수입니다. 뭐 셋이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서 동의해서 어떤 약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조건을 당신이 동의를 하면 나도 그것에 동의하겠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의 언약은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죠.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약속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지는 이 언약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 보통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약속, 어떤 관계를 뜻하는 이런 단어로도 자주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지경에서 도상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언약을 맺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른 약속을 하지 말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하는 면에 있어서 언약을 하지 말라. 그들과는 언약을 하지 말라. 그들과는 어떤 사돈을 맺지도 말고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무슨 상관회도 하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자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쓰여지게 될 때는 그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은 단순한 약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일상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면 당신이 저렇게 하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는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얄팍한 차원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조금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좀 다른 차원의 이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 말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데케 혹은 디아테케 이 말을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 사회에서 보통 쓰는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순테케입니다. 순테케, 디아데케가 아니고 순데케 혹은 순테케, 디아테케, 순테케. 보통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어떤 상거래 약속을 할 때 순테케 이런 단어를 쓰고요. 집안과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할 때 순테케. 나라와 나라가 무슨 조약을 맺고 무슨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도 순테케입니다. 그런데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지는 단어이냐면 유서, 유산이라고 하는 뜻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디아테케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표시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상 사용하는 순테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어떤 그 약속 당사자들이 서로 조건을 내세워서 이런 조건에 내가 다 동의하고 당신도 이런 조건을 다 지키면 나도 지키겠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표현하는 단어가
순테케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디아테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서, 유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면 이 유서, 유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단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할 때 이 단어를 가져다가 썼는가? 여러분들, 순테케라고 하는 인간 세상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약속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갑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는 뭐 집을 사도 그렇고 물건을 구입해도 그렇고 그 가운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 결혼에도 서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는 결혼은 없어요. 인간 사이의 약속은 어떤 약속도 다 조건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양쪽에서 다 동의를 해야 약속이 만들어지는 것이,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양쪽 언약 당사자들은 항상 동등한 권리와 주장을 가지고, 동등한 권리와 또 책임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월등하거나 너무 기울면 그건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한쪽에서 백기투항을 하는 수밖에 없죠. 백지투항이 그냥 손 들고 흰 깃발 들고 우리 항복입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만 주시오, 그것은 언약이 아니죠. 그건 항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 조건에 있어서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기가 지켜야 할 의무를 확인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서, 유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는데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약속을 할 때에 거기 무슨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할 때에 사실 거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시작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내용은 유산, 유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셨어요. 그러면 그 유서에 나와 있는 유산을 상속할 사람에게 유서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5이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아버님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남기셨는데, 그 유서에 보니까 뭐 첫째에게는 어떡하고, 둘째에게 어떡하고, 셋째에게, 다섯째 쭉 내려가는데, 그 5 형제 가운데 어떤 자녀에게 특별히 많은 배려를 하셨다. 그건 누구 맘입니까?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뭐 사회법이 있고 문화의 법이 있고 뭐 통속적인 무슨 뭐 규칙이 있고 하지만 유서를 꾸미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유서 쓴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유서가 공개가 됐어요. 낭독이 됐습니다. 거기 있는 자녀들이 다 모여서 들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돌아가신 분하고 흥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으니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 자녀들에게 배려를 해주셨으니 뭐 우리 가운데 조금 더 큰 배려를 받은 이런 형제도 있으나 그건 아버님 뜻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고 받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네? 저는 이 유서에 불만이고 저는 아예 손대지 않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이게 유서예요. 이게 유산입니다. 그게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기자가 지금 이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뭐 가부좌를 털고 앉아서 월계수 밑에서 몇 년을 밥을 안 먹고 머리에 그냥 달팽이들이 다 기어가서 모이도록, 달팽이가 집을 짓도록 꼼짝을 안 하고 돌을 닦다가 어느 날 득도하여서 닐바나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방법, 원칙을 다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어요.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보탠 것도 없고 거기서 뺀 것도 없습니다.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저를 찾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죠. 또 다른 거 할 수 있다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습니다.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에 대하여서 인간이 흥정하려고 덤빌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서 유서가 공개되었을 때 이미 정해진 유서에 대해서 흥정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받기는 받겠는데 나보다 내 동생에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조금 더 배려한 것, 그걸 좀 재고해서 나에게 좀 더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마는 것,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이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던 가운데 생각이 여러 가지로 깊어지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양심대로, 조금 더 좀 인격자로 살아야겠다.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신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건 참 갸륵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건에 우리가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주인은 한 분이세요. 양쪽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뭐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 이 일에 동의합시다. 다 동의해서 그래서 서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뭔가 음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대 초대교회의 기독교 초기에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받는 자일 뿐이다. 하나님은 주시고 인간은 받고, 하나님은 수여하시고 인간은 수혜자로 혜택을 입고,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온전히 주시고 한쪽에서는 온전히 받아들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뭐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보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관계를 제시를 하시고 그 관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제 8장 저희가 7절부터 보는 것처럼 이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셨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 순종해서 주의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한번 다시 좀 찾아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8절부터 이어집니다. 거기 나오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던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이 왜 필요하냐면 옛 언약이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옛 언약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첫 언약이 불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첫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불완전한 것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교할 때에 종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류만 다를 것이 아니라 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 영어의 그 네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으면 이것은 새로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그 독일에서 좀 문제가 되면 네오나치즘 하면 신나치주의, 독일 옛날에 나치 정당이 저질렀던 이런 일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뭔가 좀 그런 힘을 귀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 신나치주의자들, 그걸 네오나치즘 그렇게 부르죠. 네오커뮤니즘, 신공산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가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 네오가 붙으면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들 나치주의가 지금부터 60년, 70년 전에 독일을 장악을 했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온 유럽 전체에 그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네오나치주의 하면은 신나치주의. 그러면 나치 그 정당이 주장했던 게 새로워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나치 정당이 주장하던 주장을 지금 주장하는 게 신나치주의예요. 네오커뮤니즘도 마찬가지. 뭐 공산주의가 이제 세계에 공산주의로 남아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북한밖에 없습니다. 중국은요 자본주의 사회국가로 전환된 지가 옛날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사회주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주의로 전환했지. 그 구닥다리 공산주의에 취해가지고 몇 사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수천만 명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 일부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니까요 60%가 뭐라 그러냐면 옛날 소련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때는 옆에 있는 나라들 다 군사력을 풀어가지고 강제로 점령을 하고 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했거든요. 그렇게 멋대로 할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옛날 그리워하는 데는 이런 잘못된 그 허황된 꿈들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네오 커뮤니즘, 신공산주의라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슨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완전히 회개하고 깨우쳐가지고 다른 걸 추구하자는 게 신공산주의가 아닙니다. 60년, 70년, 100년 전에 시작했던 공산주의를 한번 지금 다시 재현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새로운 것, 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뜻하는 네오스라고 하는 뜻은 시간적으로 새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나온 게 있고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이전에 나온 건 수십 년 썼습니다. 낡았죠. 지금 막 나온 그 물건은 똑같은 물건인데 새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약속, 언약. 근데 그 언약을 지금 꺼내다가 지금 포장도 뜯지 아니하는 새 언약을 꺼내서 그 언약을 다시 펴서 다시 사용하자. 그렇게 사용할 때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10년 전에 만든 물건, 시간적으로 10년 후에 지금 공장에서 막 뽑아져 나온 새 물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간적으로도 옛날과 지금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그 물건의 질과 그 물건의 성격과 그 물건의 성능과 그 물건의 유효성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물건,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3, 4년 전 되겠군요. 그때 한국에서 한국 자동차가,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가 카나다에서 처음 수입이 됐습니다. 포니가 들어왔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한국에서 만든 차를 보니까. 그 이후에 조금 큰 자동차가 한때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스텔라. 예, 스텔라. 한국을 잘 아시고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헌신해서 바치셨던 이 카나디안 목사님이 스텔라가 카나다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사셨어요. 덥석. 한국 분들도 이 긴가민가 사나 마나 이러고 있을 때 서양 목사님이 그걸 덜컥 사셨어요. 한 3년 쓰시고 나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저하고 그 친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What a lemon. 예? 자동차 보고 레몬 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똥차라는 얘기, 똥차. 예.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What a lemon that was. 사가지고 4년 쓰셨는데요, 4년 내내 고장해. 제가 낯이 뜨거워서, 제가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이 나서 그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사셨는데요, 한 6년 쓰시고는 처분하셨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6년 동안 한, 거짓말 안 못하고 한 40번은 찾아가셨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40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7, 8번씩 새 차 사자마자. 그 차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한국 차는 뭐 굉장히 좋은 차가 되고 있죠. 한국에서 나온 차 가운데 한 3, 4년 전입니까? The Car of the Year, 올해의 차, 올해의 최고 좋은 차로 뽑힌 적이 있었어요. 한국 차가. 그것도 카나다가 아니고 미국에서.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뭐라고 보도를 하신 줄 아세요? 한국 차가 올해의 차에 처음 뽑혔을 때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개한테 물린 건 이건 뉴스거리가 아닌데, 개가 사람한테 물린 건 이건 뉴스거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대차가 The Car of the Year에 뽑힌 것이 개가 사람한테 물린 것보다 더 쇼킹한 뉴스다. 그랬어요.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자, 20년 전에 소나타라고 하는 차가 들어왔는데 그 차가 뭐 해를 거듭해서 지금 차가 됐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소나타하고 지금 소나타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차죠. 3, 4년 전에 들어왔던 포니차하고 지금 뭐 북미시장에서 그 해의 최고의 차다 뽑히는 무슨 뭐 제니시스 뭐 이런 차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 포니하고 이 제니시스는 같은 차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전혀 다른 것처럼 현대 자동차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지만 폰이라고 하는 차하고 제니시스라고 하는 차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동차인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새롭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이 새 언약은 시간적으로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으로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에 있어서, 그 성격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그 효력에 있어서 이전에 인간 세계에 허락이 되었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던 그 약속에서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새 언약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만 새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새롭다. 이제 세 번째 것은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이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었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유다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나라가 갈라졌어요.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가서 붙었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결국 망했어요. 결국 다윗의 자손의 정통을 이어갔던 것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대. 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해 주셨는데 새 언약은 남유다냐 북이스라엘이냐 이게 아니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서로가 갈라져서 경쟁하고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고요. 서로 증오했어요. 아주 저주를 퍼붓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어서 내 앞에서 새 언약 가운데 서게 되리라. 네 번째 새 언약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새 언약의 특성은 여기에 나와 있는 8절, 9절 또 10절에 이어지는 이런 말씀들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언약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스라엘, 이방, 의인, 죄인 다 포함이 되는 차별이 없는 이러한 새 언약이다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천대를 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 전문가이고 자기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은 그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무식, 유식,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의인, 죄인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11절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 율법에 부여가 된 어떤 형식적인 예식에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구약시대에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예식을 거기 적혀있는 규칙을 그대로 하나도 어기는 것 없이 그대로 지켜서 진행을 했는가 이것에 의해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외형적인 어떤 형식을 그대로 착오 없이 지켰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 주시게 될 이러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참된 순종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게 될 무시무시한 형벌, 이게 두렵고 떨려서 순종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기계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건 두려움에서 나오는 어떤 본능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가끔 이제 서커스, 요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서커스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맹수들도 나와서 뭐 그 앞에서 뭐 재롱을 떨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물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정도 그저 나와서 뭐 두 발로 걷고 뭐 제주를 넘고, 그것도 뭐 오래 하면 그 동물들 피곤하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발 짐승이 두 발로 걸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잠깐이면 그저 눈여기로 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냥 뭐 무시무시한 맹수를 끌고 나와서 뭐 묘기를 한다 그러는데요. 보는 사람도 아주 애처롭고요. 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점 저는 회의가 많이 듭니다. 가끔 보면 그 플로리다도 있고 뭐 호주에도 있고 동남아에 가면 악어 농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악어 키우는데. 근데 그 악어 농장에서 뭐 제주를 이제 부린다 해가지고 그냥 그 무시무시한 동물, 이 악어가 정말 무서운 동물입니다. 이거 맹수 중에 이런 맹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악어는요, 입이 뭐 몸통의 한 3분의 1 되지 않습니까? 그 큰 악어는 뭐 9m, 10m짜리 되는데, 그런 놈들은 사람을 그냥 통째로 삼킵니다. 사슴, 돼지 뭐 이런 거 다 통째로 삼켜요. 그런데 이 악어가 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어가 다무는 힘은요, 입을 다무는, 벌렸다가 이렇게 닫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벌리는 힘은 별로 그렇게 세지 않답니다. 그래서 악어를 잡으면 이 사람 그 대여섯 명이 대들어가지고 입을 꽉 잡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감아버려요. 테이프를. 쇠사슬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 테이프 몇 번만 돌려도 이걸 못 떼는 겁니다. 이 떼는 힘은 그렇게 약한데, 근데 이 악어 농장에 가면 그걸 뭐 또 쇼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먹이를 가까이 가서 던져주고 말이죠. 그 흉측한 맹수 옆에 가가지고 뭐, 그리고 또 맹수를 뒤에서 올라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악어 입을 벌리게 하고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련사들 가운데. 그리고 머리를 집어넣고는 뭐 몇 마디 또 뭐 떠들고는요, 이거 보세요, 뭐 악어가 머리를 안 닫죠, 입을 안 다물죠, 뭐 그러고서 이제 머리 띄면 또 뭐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 이게 사고가 나요. 그 벌린 악어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떠들다가 악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탁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막 이제 뒹구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겠다고. 그동안 내가 당한 수모를 오늘 내가 다 값을 다 치르도록 하겠다. 이러고서는 그냥 그 머리를 물고서는 막 몸통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아주 뭐 수십 명이 대들어가지고 뭐 한 사람은 위턱, 한 사람은 아래턱 아주 벌려가지고 꺼내고, 그 왜 그런 짓을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서커스에 그 맹수들 나와가지고 사자, 호랑이 나와가지고 뭐 채찍질하면서 뭐 뛰어라, 제주 넘어라, 뭐 불 붙여놓고 거길 뛰어서 건너라. 근데 그거 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무슨 동물이든지 거기 나와서 제주 넘게 하고 뭐 다 제주 피는 거 보면 뭔가를 한다면은 꼭 입에다 뭘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요, 뭐 여기 이렇게 만장하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날씨도 추운데도 이 저녁에 100불씩 내고 여기를 구경 오신 분들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들은 제주 한번 넘으면 입에 들어올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라도 뭘 넣어줘야 돼요. 돌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만한 멸치 하나씩 여기다 갖고 있다가 뭐 휙 해가지고 한번 플립해가지고 풍덩하고 들어가면 꼭 와서 먹겠다고 입 딱 벌리면 거기다 넣어줘요. 그걸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리 영리해도 무슨 뭐 이렇게 또 정성을 내서 오늘도 만장해 주셨는데 내가 이분들을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감동받아서 재주 피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뭐 입에 들어올 무슨 멸치 하나, 예? 과자 하나, 땅콩 하나, 홍당무 조각 하나, 입에 들어올 각설탕 하나, 요거 끝나면 주인이 내 입에 넣어줄 그거 바래가지고 움직이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은 형식을 지키는 게 순종이었어요. 옛 언약은 예식에 동참하는 게 순종이었어요. 옛 언약은 제사를 드릴 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숫자를 밟아서 정해진 만큼 하나도 착오 없이 완벽하게 지키면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과 정성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서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할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등을 떠밀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새 언약,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은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행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요만큼도 실수 없이 요만큼도 착오 없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 하나 없이 깨끗하게 행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법을 인간이 완벽하게 지킴으로 관계가 유지가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새 언약은 인간의 노력으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나님 스스로 감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의 값을 하나님께서 몸소 책임을 지시고 스스로 감당을 해 주심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인용 구절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약이 나오는데요. 새 언약,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쭉 나오는데 거기 제사 혹은 제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간략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 언약은 새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입니다. 제물과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런 언약을 받았고 이런 언약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즐겨야 할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구원의 좋은 소식임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이 일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새 언약의 증인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섬기는 마음, 그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